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 주 예수 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득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맘이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듣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맘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아침의 기도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창세기 20장의 말씀, 창세기. 오늘의 낭독자 이종찬 권사님.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영하 17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아주 추위 속에 어디 어느 데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창세기 20장의 말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어찌 보면 이런 일이 옛날에도 한 번 있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갔었을 때 바로 왕에게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똑같은 사건이 다른 입장에서 남겨진 이야기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수를 반복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당연한 이야기죠. 아브라함만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늘 반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어찌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나 이렇게 측은한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아브라함은 참 나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가요? 실수를 반복해서 거듭해서 살아가는 그 연약한 인생의 모습,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든지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우리의 글쎄 실존적인 우리의 인간된 모습이 여기 적나라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자기 안에 자꾸 의로움이 차올라요. 그리고 평가하고 내려다보고 큰소리하고 비난하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의로운 마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은혜 없이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 한 사람 있나요? 부모님 앞에서는 늘 연약한 자의 모습, 다 하지 못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마음으로는 우리가 달리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자기가 자기 된 모습, 나의 나 된 모습으로는 큰 소리 할 수 없어. 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용서받은 자로 오늘 살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3절을 가봅시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아내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데려간 그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아주 준엄하게, 아주 심하게 질책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내가 데려간 그 여인 때문에 내 목숨이 앗아질 수 있다.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꾸지람을 받고 질책받는 일을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은혜입니다.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꾸짖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거는 불행한 일의 삶의 모습이죠.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은혜인 것이죠. 오늘 아비멜렉 왕, 누가 그를 꾸짖겠어요? 그가 하는 말이 법이고 그가 하는 말이 다 사람들이 설설 기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꾸짖었어요. 아주 준엄하게 꾸짖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항변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4절과 5절.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즉 아비멜렉은 양심적으로는 떳떳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이 사라와의 관계는 조금 묘한 관계 속에 있어요. 예전에는 근친 간에도 결혼이 돼서 사실은 이복 누이였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이복 누이, 만들어진 오라버니 오누이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복인 사람은 성경 속의 율법 속의 레위기에서 나중에 그걸 금지하지만 그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그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았어요. 문화적으로도 말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종족을 이어가는 좋은 기회가 되어졌던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당시 여자들은 버려지는 존재가 되어지니까, 버려지는 존재로 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버려지지 않는 사람들을 다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그 문화적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 감각으로 보지 말고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시대의 문화적 감각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일부 다처제가 돌아와 있지만은 일부 다처제도 그 당시의 문화적 감각으로 봐요. 현대적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남자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일부 다처의 사회가 문화적으로 형성되어졌던 것이 고대인의 문화였던 것처럼 오늘 성경을 읽어갈 때는 늘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 오라비라는 관계가 이게 틀린 관계는 아닌데, 그러나 그거는 면피용의 실질적으로는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둘러치는 이야기로 돌아왔는데 그럴싸한 자기의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항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 그랬고 사라에게 물어보니까 사라도 자기 오라비라 그러더라. 그러니 나는 잘못이 없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6절에 보세요. 6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내가 양심적으로 뭐 잘못하려고 한 것이 아닌 줄 나도 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가르침을 받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이 어긋나지 않으면 다 되는 일로 생각하고 양심이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에요. 주관적이고 그리고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적으로는 내가 말이 맞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내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떳떳하면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면 모든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옳다는 것은 마치 오히려 매우 자아중심, 나중심의 생각일 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옳으면, 내가 그동안 살아봤던 삶으로 왔을 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나 잘못된 게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을 다스려 주시는 이야기가 우선 성경에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안다. 그러나 너를 막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느니라. 그래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해 주실 때는 뭘 더하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 막으시는 일을 통해서 하신다. 예수 믿다가 막힌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일 줄 모르는,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다고. 여기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막으셔서 되는 일을 안 되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을 어렵게 하시고 그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막으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고, 아비멜렉은 믿음이 연약한 자 아닙니까? 아니 믿음이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과도 상관하고 계시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만 하나님이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상관하고 계시다. 안 믿는 남편하고도 하나님이 상관하고 계시고 안 믿는 자식하고도 하나님이 상관하고 계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 이런 말씀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안 믿는 사람, 그 아비멜렉의 사정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사정을 듣고 계시다. 그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라고 하는 말씀.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내 사정을 내가 이해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 아주 믿음 좋은 자의 하나님,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한정해버리고 하나님은 거기서만 역사하시는, 거기서만 머무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실수를 거듭하는 자의 모습. 오히려 여기 성경 속에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의 태의 열매를 다 드셨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가족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족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대단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못난 아브라함이에요. 부족한 아브라함이에요. 연약한 아브라함이에요.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특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연약하기보다 연약한 아비멜렉에 상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일까요? 약한 자의 하나님일까요? 다시 질문할까요?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일까요? 약한 자의 하나님일까요? 약한 자. 네, 감사합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 왜? 약한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기 때문에. 너무 강한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기도 어려울 것 같아. 지 혼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않으실 것 같아. 약한 자의 하나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약함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약한 자와 상관하시는 하나님. 그 약한 자만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정 그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이 감사헌금을 올려드렸는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여, 단연과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교순, 연신,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정용욱 집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시아버님 신채순 권사 89세, 친정 부모님 박용석 권사 88세, 친정 어머니 김학순 권사 88세. 박인공 원사님이 드리는 예물인데 88세, 89세 약한 자. 따님의 강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이란다. 창세기에 나오는 20장의 말씀,
약한 자에 상관해 주시고 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약한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이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백하고 약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목소리가 숙어지지 않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안타깝게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한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아브라함 같은 것을 고백하고 그 아브라함이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승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올려지는 이 기도가 드려지는 예물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 종들 연약한 자녀들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총을 고대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